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믿음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들은 대필자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신이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은 베스트셀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많이 안 읽는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장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도 가장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66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인간의 역사 이전의 창조 시대부터 오늘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을 현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요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대, 현 시대, 앞으로 종말의 시대, 종말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까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은 신비로우면서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브리서의 말씀 2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창조의 새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1장을 구약의 창세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옮겨다 놓은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도 창조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를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응답과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셨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주신 거룩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 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사람을 죄악에서 고쳐주지 못하고 도덕이 인간을 허물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홍빛과 붉은 죄의 허물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의 신앙과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30년, 40년의 신앙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과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길에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지면 새싹을 나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새싹이 나지만 가시기운으로,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기운이 말라서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옥토에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와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순종과 죄 지은 인간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100%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불의함은, 악함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돌로 치고 죽이려 하고 옥에 치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시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는 완전히 그동안은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자기의 재산을 이제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나갔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기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신부가 되는 우리 김다운 청년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네요.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얼굴 열심히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주례를 하면서 요번에가 제가 37번째인가요? 이렇게 하는 주례 같은데 첫 번째 주례하는 그 여자 청년이 그날이 결혼식 날인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합니다. 그 결혼식 하는 그날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이제 그 자녀가 고등학생들이 되고, 그리고 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 수원에 있어 있는데, 그래서 명절 때마다 세배 아들 2 세워가지고 세배하러 와요. 그 설날이 되면.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또 이렇게 4월에 신부가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뭘 보고 복 주시겠어요? 조금씩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좀 새로워지고 있구나, 좀 바뀌어지고 있구나, 좀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길이 놓여 있어요. 세상 우리가 직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능력이 여러 가지 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돌이켜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구름과 불기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불빛만 있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대가 되어질 것이고 빛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복받는 길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최고의 규범으로 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 오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본받고 따를 스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표대가 되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을 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 쉽지 않은 시대에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과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